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어제 이어서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정령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을 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에 대해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을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은 이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성전과 유대인과 율법을 무시했다는 이러한 고소를 받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변화된 간증을 통해서 나는 전혀 성전과 유대인과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만 자신이 은혜의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의 세계를 깨닫게 되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신과 같이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가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감정을 통해서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1절 2절에 보니까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정령한지라. 이어 가로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오해로 인해서 유대인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숱하게 또 많은 그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경우를 거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결박해서 보호하는 장면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 구제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는 구제헌금을 전달할 뿐 아니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아주 간절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거죠.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유대인의 전도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죠.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잘 들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 부형이라는 것은, 부형들은 형제 또 선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칭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연설을 할 때도 거기서 부른 그 회중들에게 하는 소리가 뭐냐면 바로 부형들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정중하게 말하는 모습이 나와요. 부형이라는 호칭은 조상들의 하나님 아니면 저 의인의 호칭과 함께 유대인들을 깊이 이해하는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말들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과 유대인 무리들과의 동질성, 같은 부리에 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신도 이스라엘 전통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자신이 변화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리들과의 어떤 민족적인 동질성을 확인시키는 방법으로
그의 언어가 아람어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 무리들은 사도 바울이 배교자고 또 민족을 버린 자로 여기고 아주 분노를 하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모국어 아람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너무 뜻밖이라는 생각에 감정이 일순간 잠시 주춤 누그러졌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사실 그 당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대다수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심지어 1세기에 가장 뛰어난 유대인의 학자 필로조차도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방대한 주석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로 쓰여진 오경을 해독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귀가 쫑긋해진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에서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다. 사도 바울은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다소, 그리고 이 다소 성에서 성장했고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가말리엘은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브슨에 의하면 가말리엘은 유대인으로부터 우리의 랍비라는 최고의 칭호로 불려지는 7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워서 그 누구 못지않게 율법에는 정통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아를 선포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화되기 전에는 가말리엘에게 엄한 율법적인 교훈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들 소개함에 있어서 태생과 어디 태생이요? 바로 길리기아의 다소. 또 성장은 어디? 이성, 바로 이성에서. 그리고 교육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고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열심을 가진 자였다라고 이야기돼요. 그리고 그는 유대교의 아주 열심이었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4절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로 소개를 하는데 뭐 사도행전 26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서 15장에 나오고 갈라디아서 1장에도 또 빌립보서 3장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 말씀들이 전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로 고백을 했던 그런 말씀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보다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가둬두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교회에 대해서 핍박한 사례들이 더 많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후에 자신을 가리켜서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 또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자아 성찰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다. 내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예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했는지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고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다고 선포를 해요. 따라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증인이 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말은 최고의 신빙성이 있는 말씀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성도를 핍박했고 산헤드린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서명한 위임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달려가던 그러한 중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9장 2절에서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대제사장들뿐 아니라 모든 장로들까지도 공문을 다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시면 공문을 받은 것이 대제사장 개인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전체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산헤드린의 의장 즉 대표로서 서명을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해명할 당시 대제사장은 아나니였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바로 가야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에 있는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잡아다 예루살렘에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공문까지 받아서 가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은 동쪽으로 레바논 산맥 가고 남서쪽으로 헤르몬산, 남쪽으로 아스와산으로 둘러싸이는 고대 시리아의 수도를 얘기를 해요. 이 도시는 바르발 강을 끌어들여서 관계 용수로 사용한 가수원과 정원으로 아주 유명한 동네가 바로 다메섹에 있는 동네예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각지로 흩어진 예루살렘의 성도들 가운데 다메섹으로 피난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쌌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성도들을 붙잡으러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부활의 주님이 오정쯤 은혜로 그를 큰 빛으로 먼저 찾아오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과 거의 비슷한 묘사가 지금 여기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을 통해서 그때 시각에 오정쯤 되었다는 것과 호련히 바울을 둘러 비추인 하늘의 빛이 아주 강렬했다는 사실은 여기만 나타난 아주 상세한 묘사의 방법이었어요. 이 빛은 정오의 태양 광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흘 동안 눈이 먼 상태로 지내야만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은 사도 바울에게만 집중적으로 비추게 됐어요. 함께 있던 사람들은 별 이상이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눈이 멀게 되죠. 그 큰 빛이 사도 바울의 어둠, 즉 사도 바울 안에 있던 어둠, 죄성 그런 것들을 비췄어요. 그 빛은 참 지식의 빛으로 사도 바울의 무지를 비춰줬다는 거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러나 큰 빛을 만나면 우리의 무지가 사라지고 이제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빛을 통해서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을 보였어요. 이렇게 큰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사망 권세에 시달리는 사도 바울에게 생명의 큰 빛으로 주님이 찾아왔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큰 빛으로 진리를 알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 8절 보니까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 땅에 엎드려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땅에 엎드려졌다는 것은 사도행전 9장 4절과 거의 동일한 표현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땅에 거꾸러져서 옮겨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비친 하늘의 빛이 단순히 밝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를 무력화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반문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울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먼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사울의 헬라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사울, 바울이 틀린 게 아니라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냐고 묻자 서리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 특이하게 보면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 지방 이름이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도 역시 사도행전 9장 5절과 아주 동일한 표현이죠. 다만 여기서는 예수라는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첨가되어 있는 게 좀 특별한 상황이에요.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았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바로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는 설명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사울이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과 부활하신 주님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찍이 주님께서 성도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금 지키시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함께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이 갔던 로마 병정들이죠. 그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직 사도 바울 혼자밖에 못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빛을 보았다는 것은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어떤 환상적인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다른 사람들도 그 빛을 보게 함으로 해서 그 빛이 정확하게 임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 줬다는 거죠. 정신 착란증으로 겪는 환청이나 환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빛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적 근거를 나타내기 위해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보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비해서 여기서 보면 빛은 보았지만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진술 사이는 표현상의 차이가 있지만 사도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경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 명령을 받은 자들 아니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사실이에요. 주위 사람들 빛을 보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계시로 보지 못했고 또한 소리를 듣긴 했지만 구체적인 의미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사도 바울만이 그 순간에 있었던 사건의 경험이자 완전한 참여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순간 하늘에서 들려오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이 그 순간에 즉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됐다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물음을 묻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10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완전하게 체포되는, 결박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10절부터 계획하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늘나라의 군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또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